가득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려? 별일 아니요유. 별일 아니기는 뭐가 별일아요? 무슨 일이 있구만. 별일 아니라니까. 당신만 민크 코터가 없었어? 예, 할머니가 그 말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었어? 물으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대답도 안 해요. 그럼 뭐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남편이 살아있슈. 우리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지만은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주변 국가들과의 그 긴장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그 대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1000년 그리고 2000년 몇천 년을 기면서 몇 번 부족한 1000번의 어떤 침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은 그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엄청난 그런 그 약탈을 당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다윗 왕 때에도 예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중해 그 서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으로 알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말할 수 없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그 정착한 이후부터 이 두 민족 간의 이 전투와 싸움과 갈등은 끊이지 않냐고 계속되었는데 다윗 때도 역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미 증명한 것처럼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짧은 시간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고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땀이 흘려져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견고한 초석을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하여지고 여러분 한 세대를 당당히 이끌어가는 국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담을 잘 알고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속담을 잘 압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극복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리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역시 작은 나라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조그마한 헛기침만 하더라도 화들짝 놀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작은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서럽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어떻게 견고한 나라도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조건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서로 진영을 마주하고 지금 즉 싸우기 위해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이 블레셋 사람들 항상 무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했던 것을 약탈해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벨 때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때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그 추수한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왔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들레헴은 이미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서로를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산성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네, 적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합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었어요. 목마른 양들에게 물을 떠서 주던 곳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목마를 때마다 이곳에서 자신의 목을 축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사모하던 우물이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마주하고 초긴장 상태에 있지만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씨름하듯이 부하 장수들 앞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인 다윗은 대장으로서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지금 자신도 모르게 너무 그 물이 마시고 싶어서 내뱉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장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군인들이 먹어야 할 필요한 양의 그러한 어떤 음식, 식량, 그 다음에 식수를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도 얼마든지 그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마시고 싶어하는 물이 얼마나 지금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곳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격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충만해서 언제든지 지금 단단하게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곳에 있는 물을 내가 지금 마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더구나 다윗은 지금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가 피를 말리는 그런 대치 상태에 있는데 지금 자신은 안전한 산성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작년 9월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6.25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전쟁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막상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두려운 줄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옆에 전우가 죽게 되어지면 그 적개심이 더 불타올라서 그때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총을 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웃으면서 하십니다. 야, 너 총 맞았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죽는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전투, 그 전장터에 나가면서 그 고지에 가기 그 행군할 때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은 사람 피를 말린다.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그 진영에 가기 전까지 이 행군하면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만약 성도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치열한 전장터의 한가운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말은 마치 지금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일본이 졌거든요.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하니까 마치 한국이 우승한 것처럼 기뻤어요. 네, 경기장에 한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에게 감독이 지금 목이 마르다고 잠깐 나와봐 하더니 경기장 밖에 음료수 좀 사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감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야겠죠.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장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기까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 왕국이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물을 떠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정면 충돌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미 그들은 한바탕 싸움을 겪었어요.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이 우물물을 길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내어 던져야 하는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군,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 피비린내라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지금 적진 가운데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니요. 부하들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물을 마시고 지금 당장 목이 그토록 마르다고 한다면 우리 진중에 있는 물을 충분하게 마시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표정들이 그래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 저보다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은 더 어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예. 여러분, 새 장수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자신의 대장의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 합당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장, 지금 자신들의 주인이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그냥 씨름하듯이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려지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어서서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돌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하마터면 이 사람들은요, 물 한 그릇 떠 올려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4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명문가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떨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무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은 사람들이었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었고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지혜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능한 자도 별로 없고 가문이 별로 뛰어난 사람들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잘난 척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내가요 없다고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자랑하고 떠들 것도 아닙니다. 왜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인 다윗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이 충성심, 자신들의 대장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설령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 소리 없이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설령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이룬 부하 장수들의 그 충성심이 비록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킬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분은 믿음이 조금 더 있네요. 아멘이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숫자에 비하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악랄한 계교를 물리치고 이 땅과 이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확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마치 새 장수가 자신의 주인이요 대장인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나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몸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럼 죽으십시오. 성가들은 왜 한 분도 아멘이 없으십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 다시 이쪽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죽으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견고히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는 본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만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목마름을 풀어준 것은, 다윗의 목마름을 가시게 한 것은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새 용사들의 피였어요. 새 용사들의 피.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기로운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이래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양육하고 계십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요. 아니, 담임 목사는 너무 다급한데 정작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주신 그 어린아이들을 맡은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요. 저러다가 교회 나가겠지요. 때가 되면 교회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그때에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여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까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큰 뉴스를 들었어요. 세상에 부장 집사님이 3층에 청소를 시키려고 중고등부를 불렀더니 엄마가 전화해서 왜 우리 아들 교회 청소시키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요, 아빠 나 선교사 될 거예요 그러대. 교회 마당에 가서 혼자 울었어. 하나님, 저 소원 좀 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말고 언제든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했을 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야물딱진 자녀들,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 열방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저도 고민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에 혹시라도 애써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예수를 위한 것이라 하면 능히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뛰어난 석학들의 이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이 중요하죠. 또 재물의 부함이 있다고 해서 산을 무너뜨릴 만한 권세가 교회 구성원들로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무지할지라도,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충성된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 전투의 현장에서 선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것.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분명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교구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조금 짜증이 왔어요. 구역장님들이 빠져버리면, 식당에 가버리면 성가대가 없다고. 그러면 4교구가 1교구식을 한 교구식이 되어지는데, 구역장님들 빠지면 다른 분들은 안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분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셔요. 내가 목마르다. 혹시 식당으로 달려가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구역장님이 아니더라도, 구역장님들이 성가대 연습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구역장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식당에 가서 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성가대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물었더니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몇 분입니까? 20. 성가대에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성가대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주님의 흘린 눈물이 없어요? 주여만 하지 마시고 식당도 가시고 성가대도 가시고,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청년들 좀 우리 평균 나이 좀 내립시다. 성가대, 평균 연령. 교회에서 왜 밥 먹여주는 줄 알아요? 부여 먹으려고. 교회밥 먹었으면 교회밥 열심히 충성 먹은 것 같처럼. 앞으로 집사님 밥 먹읍시다 그러면, 식사합시다 그러면, 홍 목사님 나를 부려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자식.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우리는 16절에서 이 세상수의 뛰어난 충성심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15절에서 다윗은 확실하게 이름을 지명해서 누가 좀 다녀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좀 다녀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누가라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제 목숨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 아버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천쟁이. 저 어렸을 때 전우 알아요? 전우?
나시찬 씨가 나왔던 총 맞으면 와 소대장님 분이 이렇게 이 드라마 모르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시더니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지금 적군에 쫓겨가지고 총맞 지금 도망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소대장님 할 말 다 하고 죽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제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깝습니다. 왜요? 목숨이 하나이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슬며시 고개를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미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설마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또 자신들은 대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이 먹고 싶단 말. 또 용감한 장수들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좀 갔다 와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불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안타까운 음성이 자신들의 귀에 들리자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물을 들어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합니까? 목사님만 가십시오라고 할 것입니까? 혹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명예로운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에는 자신들의 직분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부분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 얘기 아니고 서울의 어떤 교회,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가야 하고요, 우리가 가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새 장소의 역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와 고난은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만 군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병이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군사로 뽑혔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물질까지도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좀 이런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나주에 제가 목회할 때에 13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헌금과 그 다음에 성탄 헌금, 신년 감사 헌금을 액수를 보니까 실질적인 퍼센테이지로 따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액수에서 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놀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성도들이 130명에서 140명 모이면 주일 헌금이 5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나주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보다 배 이상이 모인 교회가 그보다 주일정 헌금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생명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 내 생명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내 물질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어놓으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 집문서 가지고 오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세 장소의 이름은 비록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는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미 우리가 본받을 모델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하 장수들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그 충성이 기초가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권사님들에게만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른 모든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처참하게 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지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심을 믿습니까? 그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패배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물을 깃고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